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할까요?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누리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령대가 다르고 또 삶의 자리가 다 달라도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아주 복된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우연의 일치고 그것이 인생지사 세옹지마야 뭐 여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또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끌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체험. 그래서 그런 간증을 경험하게 되면, 간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린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디자인하고 계셨어.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어 하는 이런 고백을 그 간증의 순간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간증이 모든 터널을 지난 후에 깨달아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터널까지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봐. 한 걸음 더 나가야 예비된 은총을 보게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고 달려간 그 길목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또 성취해 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깨달음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사람이 저마다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계획표대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 심정이 위축되어져 버리게 되죠. 그럴 때 신앙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도리어 더 갈등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내 처지와 상황을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것에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모습으로
또 내가 그려놓은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징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내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가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경험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말할 때 마음속에 그냥 속상함이 밀려들고 이해할 수 없다가도 어느 순간의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음 주면 감신대의 대학원이 개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에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서류 이런 것들을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됐어요. 고등교육 통계에 관련되어지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래서 제가 거기에다 이제 제 국적, 한국입니다. 국적 적고, 그다음에 학교를 어떻게 다녔고 학위를 어디서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로 이 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적으면서 제가 그 학교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서 여러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교를 생각했느냐면 미국의 UMC 인준 대학이었던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조금 인텐시브 코스로 목회하면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모집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다가 그때 마침 모집하고 있었던 학교가 웨슬리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어차피 공부 저는 그냥 학문적인 소양을 하면서 조금 내공을 조금 채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10여 년 이상이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보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만났던 사람들, 지금 케냐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감신대에서 있는 그 교수님들이나 또 호영호제 하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분들을 다 그 학위 과정에서 대부분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이것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생의 행로를 이제 꺾어 가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린 종종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쌓여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처음에는 정말 인도하셨을까? 근데 두 번째, 인도하신 게 맞아. 세 번째, 분명히 인도하셨어. 그리고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주여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간증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머무는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 사도의 인생의 계획표에는 없던 곳입니다. 자기는 여기 와서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된 그런 계기를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있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원대한 계획 속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 가서 누굴 만날 거야? 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마게도냐 지역을 보여주셨을 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바울이 평생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동역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곳에서 바로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표 속에는 수십 년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기 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에 낙원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들이 자라오면서 다 삶의 자리는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낙원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저는 여러분이 낙원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제가 낙원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쭉 계신데 이 자리에 차전도 하던 가운데에 소개받고서 3층 올라오셔갖고 지금 오늘도 예배 우리 참석 신명철 성도님 딱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 신명철 성도님은 전설의 인물입니다. 항상 우리 차전도의 희한 결실. 그래서 우리 신명철 성도님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계세요. 떡볶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된 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현님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홍석이가 이렇게 떡볶이 먹고 막 그러니까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드리게 됐고, 또 이렇게 우리 조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 권사님 만나셨다가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찬양 속에서 너무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여기 다녀야 되겠다. 또 새벽기도 다니시다가 새벽기도 가까운데 다니셔야지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미루어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계획표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 속에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요. 알아요. 고백해요. 그런데 자꾸 흔들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이 엉뚱하게 가니까, 상황이 꼬여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나는 믿는데 점점 의심이 생겨. 그것은 우리 곁에 너무도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순종하면서 왔고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거쳐갔던 한 가지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어떤 날을 맞이했냐?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회당이나 그런 것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될까? 기도처소를 찾던 가운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어디서 우리 기도할 공간이 없을까요? 이런 것을 묻는 가운데에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표에 없는 빌립보에 갔어요. 그리고 낯선 곳이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든지 이번 안식일 패스, 이번 안식일 할 수 없는 상황 패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비록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내 인생의 계획표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지켜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켜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이 안식일에 기도하리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굳게 붙들고 기본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붙들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계획표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황하게 돼요. 마음도 복잡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추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처소를 찾아서 많은 여인들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기도처소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처소를 찾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던 바울 사도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죠? 내가 기도처소 한 군데 얻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던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래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그 집으로 초대하게 됐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그 여인들 무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 말이 기도처소가 어디냐고 물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바울을 초청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고 남자예요. 바울 사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많은 이런 성화를 보면 바울 사도를 절대 잘생기게 그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탁 놓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언제 봤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그 빌립보 교회를 그래서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계획표에 없는 것, 코로나도 우리 인생 계획표에 없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기대하며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경험한 사람 많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미션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준 미션. 너희 치즈덩이랑 이 간식덩이 가져가서 형들하고 거기 지휘관 좀 줘. 그리고 징표 받아와. 이게 바로 다윗에게 준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계획표는 그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가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던 거예요. 형도 막 웃잖아요. 야, 니는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거에 그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서 그가 바로 그 생각지도 않았던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뜻하지 않았던 벗어났던 내 인생의 계획에서 벗어났던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위기를 지나서 만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순간, 또 하나님의 계획표 아는데 내 마음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주일 신앙을 곱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월에 우리 성경 통독도 새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가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신 소명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신 소명에 집중하십시오. 네, 제가 우리 낙원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건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 위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3가지가 있었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아갖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내가 감추고 싶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편지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3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를 보게 되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온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만나서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까지 성장했느냐, 우린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딱 평가할 때 1장 5절과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같이 경험한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표현.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재단, 또 하나님께서 물붓도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우리 귀한 낙원재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했냐? 저는 소명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처소를 찾아 나섰던 바울, 필요했어요. 내 신앙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기도했어야 하니까. 그 필요 때문에 찾아 나섰고 결국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 그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아니, 바울 사도, 낯선 사람, 저 사람이 지금 기도 처소를 찾아. 그러면 우리 집에 한켠 그곳에서 이 방에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가세요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 처소로만 내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달랐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는 오늘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 아닐까? 그러면서 그와 대화했을 것이고 대화하던 가운데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까지 확장되어졌어요. 그저 내 집 한켠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계기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요?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요? 그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전에는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포인트, 거기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그 죽으시는 그 포인트,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 결단을 한 그를 세워서 일으켜 주실 거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인생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저도 세례 받고 여러분도 세례 받고 다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될 때가 어딘지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타이밍에 어느 때에 내려놓으셨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우린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고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굴해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굴해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능력해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며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세워 가실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이 그저 기도처서 제공해 줬던 아주 고마운 사람 루디아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복음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은혜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갔다는 겁니다. 그 소명을 필요로 인한 만남으로부터 소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루디아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필요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필요, 그것이 소명으로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남 탓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평생을 팔짱 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비판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나 섬김의 자리, 소명의 자리, 또 주님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는 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의 외침이 마음에 울림이 되어 다가왔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점검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그때마다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우리의 있는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질문은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소명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여러분의 소명이 있어요. 교회에도 여러분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직장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나의 인생의 계획표에 없는 그 길을 만나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는 소명이 녹아져 있어요.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찾아가며 그것을 실행해 가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명을 굳게 붙드세요.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